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온유한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땅을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으로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전체 성경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천국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산상설교를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혹시 천국 생활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늘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중에 팔복에 속하는데 이 팔복은 그야말로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또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행복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팔복이 행복이고 행복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산상설교 중에서도 이 팔복에 머물면서 이 팔복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혹시 온유한 자인가요? 네. 제가 우리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온유하냐? 그래요. 아빠는 온유하지 않다. 아빠는 화를 많이 낸다. 이렇게 해서, 예. 진짜요? 아직 내가 또 온유하지 않구나. 다른 데서는 그래도 좀 온유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역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예, 온유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행복한 자인가? 누가 복된 자인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온유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 강제로 온유하게 되어야 되는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매우 온유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서 친절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강자들은 보통 온유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의 처지가 돼서 억지로 온유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해야만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럽다고 생각합니다. 처참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죽이고 굽혀가면서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을 정도의 치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그때 내가 온유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고 역설적인 말씀이고 전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정말 기쁨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낮은 지경에 처하고 약자의 지위에 있어서 수모를 당할 때 그때 행복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국이 역사하고 천국이 작동하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또 다른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면 또 다른 의미는
굳이 온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온유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등하고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심지어는 사회적인 구분에 따르면, 아랫사람에게도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온유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두 분의 온유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온유하면 떠오르신 분이 있죠.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함께 이제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 정말 너무 온유하신 분이셨고요. 또 교수님 온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보기에 나는 온유한가? 그리고 내가 온유한지 안 한지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인 거죠. 가족들이 볼 때 나는 온유한가? 정말 우리 가족은 내가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들이 나를 온유하다고 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온유하다고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우님들 다 온유하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은 온유의 말씀을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화와 분노가 없는 것이고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가 과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디어링 목사님이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음료를 끼얹어 버렸어요, 얼굴에. 근데 그분은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고 계속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또 음료를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온유하게 대꾸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닦고 나니까 세 번째에 일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오히려 목사님께 사과했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하고 무서운 사람일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저분의 온유함은 우리 가족 최고고 저분의 온유함은 우리 직장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온유에 접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1차적인 특징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다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쟁취하는 자가 권력과 부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은 심지어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승리하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나약하고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줏대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과도하게 관철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있고 온유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쟁취하거나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거저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의 제국은 칼과 힘으로 정복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함으로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쁜 즐거운 말씀이죠.
나의 노력이 없이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거저받게 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갈구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싸우고 너무나 경쟁하고 너무나 노력하고 너무나도 자신을 관철하면서 점점 온유를 상실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온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온유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극한 온유 가운데 있는 온유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온유의 이제 길이 결국에는 교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억압하고 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잠깐의 승리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온유하는 자가 결국에 이기게 되는 이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설교와 팔복의 말씀을 깊게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온 한 주를 하루하루 온유로 살아갑시다. 이 길이 천국의 길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 저도 결심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정말 온유함으로 내가 한번 살아야겠다.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온유함이 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온유하심이 다윗을 성장시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에게 가고 싶고 그에게서 쉬고 싶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예수교회 교우들은 이러한 온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천국을 경험하시는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참된 행복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정말 우리에게로 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며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